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같은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비해 현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들, 즉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비교하더라도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들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랄 만큼 히브리서가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제친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수식어가 많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어떤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버리려고 하였던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종살이를 하였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다 죽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들의 정탐꾼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모았습니다. 그런 강력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에게 강조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릴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정당하다고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너희들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편지가 이유 없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안부만 묻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인 것입니다. 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약속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즉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히브리 독자들은 공통적으로 복음, 즉 복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히브리 기자들의 편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들은 바 그 말씀, 즉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유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익하고 은혜롭고 복된 것이지만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과 함께 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곧 바로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들 즉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런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 그들과 대조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마치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중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있는 상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완전한 안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는 삶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그 안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실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는 표현으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이라는 것이 전에부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제7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때부터 만드신 안식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마치 양 우리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복된 소식, 복음 전함은 먼저 받은 자,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글, 즉 시편에서 그것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오랜 후에라는 것은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더 지나서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다윗이 시편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글을 쓸 때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했을 때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이 글을 쓸 때의 시점으로 보면 또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을 오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시편에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들어간 지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는데 그가 보아도 자신들이 아직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노래되어지는 미래 어느 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살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그 복된 소리를 들었을 때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얻었다면 그런 시를 다윗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 어느 왕 때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의 노년에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부르시는 때가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놓으셔서 아직 자기들에게 이런 초청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초대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에게 남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다윗이 노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못하였고 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얻지 못했다면 혹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로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겨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너무 지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더 손을 보아야 할 그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난 그 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엇인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셨습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지으신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쉬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따로 자기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도록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마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음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네가 받아 누리라는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분명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대의 상황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이 하였던 것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누리지 못하였던 안식을 다시 얻을 날이 올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다시는 과거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예언하였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또 저지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그 안식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하고 또 장차 올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바라지 않고 참된 것을 바라는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성도는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로 지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주어진 안식을 누리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